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이 한 주도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호수를 건너서 원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했는데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어서 이제 항로가 좀 바뀐 걸로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저기 벳세다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도착하는 곳은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도착해서 이제 배를 댄 거예요. 육지니까. 내렸는데 54절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니까 예수님인지 즉시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유명한 슈퍼스타 같은 분이셨어요. 어디를 돌아다니나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55절 보세요.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냥 조용한 마을이잖아요. 거기서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엄청나게 몰리는데 어느 정도냐면 달려 돌아다니는 거예요. 달려 돌아다녀.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예수님 왔다고 얘기하고 저 마을에 가고 이 마을에 가면서 누구 막 예수님 왔대 이러니까 이제 병든 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프리카나 아니면 이 빈민가에 의사가 뭐 1년에 몇 번씩 온다고 할 때 그때 의료진들을 기다리고 왔어요 하면 마치 그때 다 기다려서 막 치과 치료 받고 주사 맞고 검진 받고 이런 것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듭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냐면 침상에 눕혀있는 사람들까지도 데리고 나온 거예요. 메고 나오는 겁니다. 막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어디든지 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56절은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지금 56절은 55절을 더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게 도시든 지방이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을이나 도시나 어디든지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주세요. 이게 어디서 많이 매치가 되죠. 나병 환자도 생각나고 중풍병자도 생각나고 혈루병 걸린 여인도 생각나고 지금 모두가 예수님을 만지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적극적으로 찾아온 자들에게 간구하니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원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병만 얘기하는 걸까? 병든 것만 치료해 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로 적용하면 병이 든 것은 하나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예수님은 자연 법칙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그에게 제일 먼저 고치시기 전에 뭘 얘기하셨어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다 해결하고 채워주고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왜 안 할까요?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지혜가 더 성경보다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실제의 삶은 무신론자처럼 살아간다.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누가 교회 다니면 종교할 때 기독교라고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실제 막상 자기의 삶을 적용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간다고 뭐 되겠냐? 그러니까 마음 깊은 이 근저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겠어? 뭐 교회가 기도한다고 무슨 힘이 있겠냐? 보이지도 않는데 뭐 그런 게 있어. 오히려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해. 지금 내 상사가 더 중요해. 지금 내 직장이 더 중요해. 우리 가정에 현재 있는 우리 보증금이 얼마고 지금 은행 나 대출을 용인해주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해.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방법하고 저 방법 찾아다니기도 바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방안들, 이 기술들을 찾기도 바쁜데 무슨 한량 없는 짓, 바보 같은 짓이냐. 지금 잘 살아남으려면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 잘 배우고 적용해야 돼. 잘 나가고 뛰어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 이런 사고방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승진하겠나? 돈 좀 벌리겠냐? 뭐 좋은 직장 가겠냐? 아이들이 잘 크겠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안에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 안에서 이거를 의지하고 이걸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간구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형식뿐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삶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사실 저도 가끔 찔릴 때가 있어요.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고 신앙생활이 있다고 떠들어도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연약한 게 큰 것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는 어떤 것들을 기도할 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돈으로 뭔가 해결이 가능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영역은. 그리고 그냥 의련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의 법칙처럼 원인과 결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와 똑같은 모습이냐면 마가복음에 나와요. 이미 6장 초반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같은 모습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죠? 그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만이 아니죠. 저는 사실 우리 성업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기보다 많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 중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어떤 영역은 또 맡기지 않고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남아있다면 이건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았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찾았습니다.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이 사람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보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 동네를 뛰어다녔대요. 이때가 차가 있습니까?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들고 뛰어다닌 거예요. 제가 군대를 의무병을 나갔거든요. 근데 의무병은 뭐 하냐면 응급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딱 들고 4명이 한 조가 돼서 막 뛰어다니는 훈련을 하는데 그 진짜 힘듭니다. 한 명 누워있고, 누워있을 땐 편해요. 돌아가면서 하니까. 근데 그걸 뛰고 저기까지 뭐 폭탄이 있다, 뭐 있다, 막 피하면서 가고, 고개 숙이면서 가고, 근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생화학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방독면 끼고 그걸 뛰면서 하거든요. 와, 진짜 힘듭니다. 한 몇백 미터만 뛰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 온 도시를 뛰어다녔대요. 이 사람 낫게 하려고. 자기의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중요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지금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분께 겸손히 이 게네사렛 사람과 같이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행하시지 못할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결정적인 사건, 모든 게 다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를 얻었어요. 이건 신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에요.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적극적으로 의지하잖아요. 이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내가 상대적으로 뭔가 어려울든 어렵지 않든 모든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다 찾기도 너무 많은데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정말 많이 사용하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아모스 5장 4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 매사에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해요. 그럴 때만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절대로 거절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지금 보세요. 이들이 정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공감하고, 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구하고 찾는 자에게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모두 다 상함을 얻었다고 했잖아요. 모두 다 상함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가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없고요, 그분께 이렇게 성함을 받고 나음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든지 그분을 따랐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앞에 이 오병이어를 기적한 무리와 같이 주님께 달려들었지만 그 이후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 책들을 보니까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주님께 순종하거나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미쳐서 뭔가 막 자기의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겠죠. 정말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가는 건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이들처럼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열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내면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열정적으로 나가자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왜 열정적으로 나아가죠? 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까? 이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게 돼요.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 선물, 여기에 완전히 매여있고 혈안이 됩니다. 그거 주시는 거,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그거 말고요, 이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으니까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더 혈안이 됐어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받으면 더 많이 얻은 것 가지고 더 기뻐, 더 막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요, 이런 행동들은 매우 신실하게 보여요. 제가 실제로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저도 막 잘 빠지는 그런 모임이나 예배도 다 참석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거든요. 수련회 때 막 제일 앞자리에서 외치고 주여 외치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매우 신실해 보였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와 혹은 자기의 가족,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다 그런 게 아닌데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내면을 점검하지 않고 왜 그걸 추구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무조건 달려들기만 하고 무조건 쫓아가는 것, 지식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고 기도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논리가 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범죄해도 받아주시지 않냐,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이런 것보다는 더 뭔가 나아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 합당한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미 내어주신 분은 우리의 어떤 모습일지라도 다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걸 토대로, 이것도 사실 불안정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언제든지 주님께 나갈 수 있지만 늘 그건 뭘 담지하고 있어요? 회개를. 회개 없이 그냥 뻔뻔하게 주 앞에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 막 의기양양하고 그게 자신감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마치 제가 생각해보면 아이가 부모님께, 내가 자식이니까 나는 부모님께 함부로 대해도 부모님은 내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요. 마치 인격의 교제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어떻게 그분께 기도하고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지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치 기계처럼 내가 자녀니까 당연히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인격체로 보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말 안 들어도 자녀니까 순종 안 해도 내 얘기 들어주셔야지, 자녀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엄마랑 아버지가 얘들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데 막 아무것도 안 해요. 사이좋게 지내라, 아니면 공부해라, 공부하라는 얘기보다 동생이랑 형이랑 싸우지 마라 이런 막 얘기하는데도 말 안 들어요. 잠도 안 자고 씻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 그러면서 이래요. 자, 엄마 아빠 밥 줘요. 밥 내놔. 아들이잖아 내가. 돈 줘요. 부모가 돼서 그런 것도 안 해줍니까? 라고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저렇게 말 안 듣고 버릇없고 진짜 지 멋대로 해도 나는 부모니까 줄 수밖에 없어. 자, 이럽니까?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상적인 가족이면 밥 줘요. 막 지 마음대로 하면 밥 내놓으라고 이러면은 주걱이 날라오죠. 밥솥이 날라올 겁니다. 밥이 아니라. 그리고 돈이 아니라 매가 날라오겠죠. 왜요? 인격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생각 없이 내 내면에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인격적인 알미 전혀 배제된 거예요.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주문의 기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분 애들 만화 영화를 보면 마법사가 나오잖아요. 보면 대부분 마법을 써요. 웬만한 만화 영화를 보면. 요즘에는 더 심하더라고요. 아예 마법이라고 하는
마법사 그 제목이 있죠? 그죠? 마법 천자문도 있었는데, 옛날에. 포켓몬, 뭐 다 마법이야. 하여튼 뭐 다 요술을 부리고. 근데 마법사가 여러분 이런 모습을 저는 매치가 되더라고요. 마법사가 외우는 주문은 왜 그 주문이 이루어져요? 주문을 외울 때 그 주문을 들어주는 전능한 어떤 신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마법을 외우는 그 주문의 효력이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신이 있다고 해도 그 신은 아무 힘이 없는 신이에요. 마법사가 주문을 외울 때 그거를 신이 그 주문을 이루어준다면 이 신은 마법사보다 더 낮은, 그죠? 마법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줘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 같은 신입니다. 경배하거나 숭배할 신이 아니고 그냥 마법사가 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적으로 주님께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인간은요 어쩔 수 없어요.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지 않고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 안에 하나님을 또는 우리 주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법사들처럼 기도해요. 뭐 할지어다, 될 거다 뭐 이러면서 말로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 저 오늘은 어땠고 이런 거 없이 마치 이렇게 하면 된다, 원인과 결과처럼 값을 넣으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기양양하고 뻔뻔하고 막 기도문을 써놓고 달달 외우고 뭐 할지어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이런 신앙에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론으로 생각하는 거지. 잘 이루어지는 방법. 이거는 완전히 이교도 신앙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 이 겉모습 멋있어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쫓아다녀요. 근데 왜 쫓아다녔냐고. 왜? 병을 날려고? 자기 욕망이 뭔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니까 이후에 이게 나아졌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걸 열정적으로 찾을 때 왜 찾는지, 그걸 찾는 목적이 뭔지를 한 걸음 더 나아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게네사렛 사람들 얘기했죠? 믿음으로 고백하거나 제자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앞에 찾아봤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자 어떻게 했어요? 귀신에 해방된 다음에 자기를 제자 삼아달라고 주님께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대가볼리에 가서 오히려 네가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전해라.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치유해 주실 때 어땠어요? 경배했다고. 주님 낫게 하실 수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고. 여인 어땠어요? 헐리병 걸린 여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냥 열정만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점검하고 그리고 참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이루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냐.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자 주 앞에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배제하지 않고 그냥 이런 거 있죠? 기도하고 마치 기도문.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 얘기 해요. 사도신경을 50번 외워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기도문을 50번 외워라. 마치 방법론으로 1, 2, 3 해가지고 그러면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건 인격이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치 애가 지 멋대로 살면서 밥 줘요 하면 밥 주는 것처럼. 그건 인격이 아니에요. 기계는요, 만약에 기계가 우리 집에 가정부라면 뭐 던지고 무슨 막 개판 치고 난리 친 다음에도 밥 줘 이러면 네 주인님 하면서 밥 주는 거예요. 그건 기계입니다. 하지만 인격은 어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진짜 근저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또 간구하는 내 삶에 어떤 점이 부족한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이런 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저 자기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 적극성,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거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적극적으로 들이대도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분의 은혜가 없으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다 꽝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제 아무리 남들보다 더 위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자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런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걸 알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간다면 이게 정말 바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특징이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주문처럼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긴 시간이든 짧은 시간이든 어떤 사건을 겪고 어떤 사건을 마주하더라도 그 사건 자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화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순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더 열정적인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의 삶은 이 성함을 받았던 받지 않든 받게 되겠죠. 우리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자의 삶과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일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영광, 안정, 평안함, 행복, 이런 거에 혈안이 돼서 살아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게 목적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이런 거예요.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연약한 피조물이니까 그대로 필요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있는 그대로 다 나아가는 거야. 불신자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실천적 무신론자처럼 한다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가지고 간 이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되죠.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왜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왜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면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주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자의 품격이고 아주 멋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간에 그 반응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겠어요? 이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한 것 같이 보이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지? 왜 우리에게는 이런 부어주시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 똑같이 나아가더라도 그게 어떠한 과정과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왜 이루려고 하십니까? 마음속 깊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안정적인 삶은 왜 추구하는 걸까요? 돈은 왜 벌려고 하는 거죠? 결국 나의 행복입니까?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려는 동기가 무엇이죠? 이웃 사람들의 자랑거리입니까? 아니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대체입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이루지 못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이게 나의 행복인가요? 아니면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복되게 살아가려고 하죠? 앞으로의 삶이 편안해지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거 이제 누려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누렸는데 나는 못 누렸으니까 억울하기 때문입니까? 결국 이건 나의 행복입니까? 나의 가족의 행복입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까? 왜 우리는 결혼을 하죠? 왜 결혼을 준비합니까? 앞으로의 노후는 왜 준비하는 거예요? 불안한 내 인생에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미래를 더 잘 대비해서 잘 즐기기 위해서인가요? 결국 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과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 우리가 내 마음속 근저에 무엇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화목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니 그분 앞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 되는가? 인격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동시에 내 마음의 근저에 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지, 이게 나의 행복인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인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한 번 생각했다고 그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에 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간사님들과 함께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할 때 다시 내 삶과 생각을 정립해요.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주를 위해 말하자면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온 자리 아닙니까? 목회가? 그죠?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대원에 온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여기 와서 새로 쌓으려고, 자기의 욕망을 또 쌓으려고 오는 거냐. 이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왔다면서 또 이 안에서 자기 욕망을 쌓고 있는 거야. 나는 뭐 큰 교회 가서 뭐 해서 담임 목사 된 다음에 나에게 돈 많이 벌고 우리 집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내가 성도는 이만큼 돼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세상을 버리고 왔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욕망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개척교회를 하고 몇 년 전에 벌써 이제 2년 차가 된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2년 동안에 이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좋은 성도들과 막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또 나도 모르게 욕망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뭔가를 강구하는데 점검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저 이거 이루어달라고, 그저 이거 해결해달라고 달려드는 우스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점검이 필요하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엎드리고 자신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날마다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인격이라는 게 그거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또 늘 그 사랑에 의거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게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또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간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 성도들을 한몸 되어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올해를 마치고 내년에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반드시 전제돼야 될 우리의 마음 상태요,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올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더 함께 기도하고요, 더 서로를 아끼고 더 위하며 살아갑시다. 내년엔 올해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돈, 더 많은 에너지, 더 많은 여고 활동,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애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 내가 돈 버는 것, 건강해지는 것, 잘 되는 것,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우리가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생명을 내어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이게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앞장서는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계획하고 점검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주를 의지하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미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열정적으로 구하고, 근데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구하며,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과정과 결과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내년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 이 모든 것, 내 필요, 이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실 거예요. 개인의 필요, 건강, 능력, 이것도 다 주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